9월 24일 느헤미야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를 읽는 날인데, 에스더 1장도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즉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느헤미야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를 읽는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고 또 1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9월 말씀일기 책자 앞쪽에 보시면 에스더 개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교훈받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에스더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개관 17페이지 보시면, 에스더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지만,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을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성경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성경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음모는 오히려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로운 사촌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와해되었고, 결국 유대인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 다시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불임절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이 왜 생겼는지,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개관을 남아 있고요. 그때 그 밑에 보시면 1번 기록자가 되어 있는데 에스더를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바사의 관습, 수산궁, 아하수에로의 왕이 제위 기간에 있었던 자세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사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의 민족주의와 유대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누가 썼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이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되는가, 어느 때 이야기고 어느 때 기록되어 있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BC 483년부터 473년에 일어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10년 전, 100년 전 일도 모르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어떤 시대인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수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 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순으로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앞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때 귀환한 것이고 구체적인 연도는 대략 BC 538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 BC 458년에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아하수에로 왕 때인 BC 483년부터 473년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수는 시대순,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이전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에스더서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사, 페르시아에 남기로 선택한 거대 다수 유대인들을 기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시대적으로는 에스더서보다 더 뒤인데 왜 앞에 나왔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들의 역사를 여호수아부터 이 느헤미야까지 쭉 표기한 다음에 에스더서는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역사가 어떠한다라고 마치 부록처럼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 중에 맨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사 지역에 있는 역사다. 특별히 바사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10장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닥친 위협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한 이후에 5장부터 10장 그 뒷부분은 그 위협을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발견되지 않는 그런 책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훈련시키긴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위협과 위험,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섭리는 에스더의 모든 장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에스더는 우연히 왕비로 선택되었으며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하였고 왕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의 상소문을 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필연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에스더서의 구조가 있는데 우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 책자는 82페이지고 성경 구약성경 750면 전후를 보시면 에스더서가 있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세 번째 왕,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렇게 세 번째 왕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동쪽 아시아부터 또 아프리카까지 총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거대 제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떤 일을 베풀었는가?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가라고 할 때 4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일 후 얼마 뒤에 그리스, 헬라와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쟁하기 이전에 사기를 모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모아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베풀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7일을 더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관뿐만 아니라 도산수성, 자신이 있는 그 수성 안에 그 귀천간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일주일 동안 7일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이제 다 끝날 때쯤 모든 나라의 모든 도의 지방관들과 또 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사기를 모은 이후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서 그 잔치에 와서 흥을 돋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표현에 의하면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이면서 그 잔치의 자리에 하이라이트 같이 잘 보여주기를 원해서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 와스디가 왕 아하수에로의 명에 따랐는가? 안타깝게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왕궁의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이 또 술에 취하여서 이걸 왜 나를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그 자리에 오지 않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리에 그 왕후를 불러서 흥을 돋구고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불렀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그 왕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주변에 현자를 불러서 이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하면 좋겠느냐 묻게 됩니다. 그러자 무무간이라는 그 신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그 행동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왕에게 대하는 태도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남편에게 행하는 태도가 그렇게 업신여기게 될 줄 알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와스디 왕을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서 남편에게 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조언에 따라서 그 조서를 내리고 아내가 왕을 더욱더 존경하고 또 따를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앞두고 모든 도의 잔치를 베풀고 더욱더 흥을 돋구고 사기를 높이는 그 자리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 바로 이어지지만 왕후 에스디가 폐위되는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섭리하고 다스리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에스더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 거대 제국의 왕과 왕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 거대한 제국의 왕과 왕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일도 마찬가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당장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역경들 그것은 나를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불평, 불만, 낙담과 좌절하기 쉽지만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형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여러분들의 닥친 저와 여러분들이 닥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왕후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었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방편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